바울의 설교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한나. 그래요, 맞아요, 한나. 자,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은 사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빼고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죠.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여기며 수치스럽게 그 여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었죠. 심지어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나 말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죠. 아내가 두 명인 것입니다. 한나가 있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 부인이 두 명입니다.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두 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수는 영어 성경으로 라이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지만 라이벌인 두 번째 아내 분인나가 먼저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적수 분인나에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먼저 낳는 것이 이기는 싸움인데 자식을 먼저 낳는 것을 승기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통회를 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현실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괴롭고 힘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의 남편에게 두 번째 아내였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보다도 먼저, 첫 번째 아내보다도 먼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이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더 사랑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남편은 분인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남편이 엘가나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제물의 고기 분깃을 갖다가 분인나에게 하나 줄 것을 한나에게는 두 배를 갑절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한 것이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웠죠. 두 번째 여인인 것도 서러운데 내가 그래도 먼저 자식을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분인나는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한나에게 해소를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남편이 매년 한나를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이런 상황을 조롱하고 더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분인나의 이 격분시키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심지어 분인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자신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막 길을 가다가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안타깝게 칼을 휘둘러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 후렴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 시대 한나와 같이 괴로움과 또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해롭고 어려운 나의 현실 다른 것에 찾아가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죠.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들은 서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데,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의 수산을 일체 멀리하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실인 서원, 나실인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되죠. 내 자식을 주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포도주나 독주, 또 부정한 것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고 유독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이 기도, 다른 것들은 일단 빠져 있는데 유독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를 왜 굳이 한나는 서원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0절 본문을 보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힌트를 줄게요. 힘이 엄청 셌어요.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요.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힘이 세고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머리가 길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머리가 가장 긴 머리가 가장 긴 선지자는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왜 그럴까요? 삼손은 중간에 한번 머리를 잘리게 됩니다. 그가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그의 힘의 비결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징적으로 내게 힘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들릴라, 이 여인이 삼손에게 이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은을 팔고 은을 받고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 무릎 앞에 잠들어 있던 삼손에게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즉시 힘을 잃게 되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죠. 삼손은 나실인의 거룩함, 인간의 유혹에 의해서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실패의 현실 속에서도 삼손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 한 구절을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시 자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성경이 굳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굳이 성경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다시 담아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과 관련된 거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수천 명이 참석하는 연회에 끌려 나와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저가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였던 삼손, 그 위대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맞냐? 근데 지금은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데 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이미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시죠. 삼손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의 그 기둥 사이에 서서 힘이 다시 회복되어 그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함께 연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자보다 그날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나실인이요 사사로서의 사명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이 뽑혀서 그가 끌려다니며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다시 힘이 나게 하셔서 마지막 끝에 그와 함께 그의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무너뜨리며 그의 주셨던 사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한나를 통해 태어날 사무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을 장렬히 맞이했지만 그 뒤에 여전히 사사시대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룩함에서 떠나 머리털이 밀린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머리털이 밀린 삼손처럼 아예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힘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고 말씀을 듣는 귀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삼손이 머리가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회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삼손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여인입니다. 삼손의 실패,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삼손이 그렇게 실패하고 마지막 끝에 회복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서의 사명,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내 자식 사무엘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없어 괴로움과 통곡 속에 있던 한나, 이 여인의 비통함의 기도가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시는 기도의 역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의 그 현실은 모든 이가 바라봤을 때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는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 시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로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태동하고 계셨습니다. 3일 후에 그 무덤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은 드러내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참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다시 참된 소망과 믿음의 산 열매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참과 괴로움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과 회복과 소망의 열매의 기도로 다시 한나가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소원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집에서 키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소에서 섬기도록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소를 섬기도록 보내진 사무엘, 그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시 성소에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큰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사장들이 섬겼는데 그 중에 2명이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삶아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그 고기를 갈취해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먼저 내놔라 하고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심지어 성소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도 이 2 사람은 행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동, 제사장으로서 2 사람이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럼에도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2 사람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하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2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 예배가 있고 2번째는 수평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예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소급으로 모이는 모임들, 그것이 수평 예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직 예배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내가 멋지게 준비를 해도 위에서 부으시는 영광과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여러분들 왜 예배 시작 전에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와서, 예배팀이 와서, 헌금팀이 와서, 안내팀이 와서, 여러분 새가족팀이 와서 왜 그 섬기기 전에 왜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100번, 수천 번을 섬기고 수천 번을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수천 번을 말씀을 선포하고 수천 번을 여기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사람의 그냥 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직 예배가 먼저 완성이 돼야 수평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 예배 없이 수평 예배만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건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모임, 세상 어느 자리에서 가서도 할 수 있는 세상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즐거운 가십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수직 예배가 바르게 이어진 교회는 수평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서로의 한마디 한마디와 교제를 통해 내 삶 가운데 한 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서로 안에 성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역 예배고 그것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거룩한 이 두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직 예배가 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깨져 있었습니다. 하찮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까지도 자신들이 먼저 취해버릴 정도로, 그러니 수직 예배가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 성소에서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들이 마음껏 탈취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알려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예배를 고귀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식들한테 지금 커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가라고 하는데 예배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주일날 우리 데리고 그렇게 여행 다녀놓고 왜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가냐고, 그를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그 행동이 아이한테 이렇게 영향이 미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 악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악행의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자식의 입장을 더 생각했다는 거죠. 설마 아니겠지,
내 자식은 아니겠지. 원래 부모라는 존재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내 자식은 착할 거야, 에이 설마 내 자식은 바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백성들이 엘리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악행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엘리가 이제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제사장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삶이 어디로 가느냐? 부모의 말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씀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재앙과 죽음을 예언해 주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순종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계속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훗날 커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평생토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자를 그렇게 사모하고 꿋꿋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 가서 여러분들 제일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청소년부 형 누나들은 두 번째 날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누가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알았죠? 네, 전사님이 사진 찍어 보내줄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소년들이었다고 아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대략 중고등학생, 이 시대로 따지면 그런 나이죠. 근데 이런 제사장들과 이제 갓 젖을 땐 그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3, 4살 정도 된 사무엘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악한 인간들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생활하도록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교, 어떻게 해서든 공부 잘하는 학원, 어떻게 해서든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보내진 어린 사무엘이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랐을까요? 두 제사장의 본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에서 자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상 1장 21절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상 아마 2장일 것 같아요.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두 제사장의 악한 행동과 현실이 있지만 사무엘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자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사무엘상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였더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 담론하리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드려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별로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어린 심령들 현실 가운데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또 내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여러 현실과 유혹의 현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올림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개막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막식을 보면서 저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아주 그냥 희한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예수님 자리엔 희한한 아줌마가 나오고 그 위에 음식상에는 절대로 올라선 안 돼야 될 희한한 사람이 올라와서 아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을 했죠. 여러분, 프랑스란 나라는 사실 자유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질서가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도 자유 저것도 자유, 아무도 구속하고 안 되고 아무도 속박하면 안 된다는 심리가 그 나라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함부로 사람의 어떤 것을 해방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폄하하게 되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폄하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보호하고 싶어도 이런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꿋꿋하게 매일같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꿋꿋하게 이 시대에 믿음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지도 않는 시대,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성소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일은 매번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질서의 시대, 인생의 기준과 표대가 없는 시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 행동했던 시대. 그런데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여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말씀을 한 자도 읽지 않으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기준이 되냐? 내 기분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지금의 순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지금 결정들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들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질서가 없이
그냥 이때 저때 이럴 때 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방한 몇몇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갔는데 그 무더위가 가득한 사업장에서도 말씀 필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업장에 신천지가 찾아왔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기록하시며 신실하게 앞에 기도하는 이 성도님 앞에 신천지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당장 나가! 하면서 소리치면서 저리 나! 하면서 막 심한 말까지 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껴있으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게 분별되니까 바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사를 완성하시고 사인을 부탁하러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대화하고 나는데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이유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 밤에 4번 찾아가십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께 네가 대화를 하고 대꾸를 해라. 그때 4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도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받는 자들,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연속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곡하며 비통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시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어디를 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한나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무엘이란 귀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맺혀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